오늘 제목이 보네퍼와 바디우 안에서 집단적 사건의 변증법적 이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서론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발표는 계시 혹은 보편 진리에 대한 주객관의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보네퍼와 그리고 사건적 주체에 대한 존재론을 구상했던 바디우와의 대화를 통해 계시는 인간 주체성과 신적 초월성을 변증법적으로 포괄하는 집단적 사건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보네퍼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과 바디우의 성령 중심적인 두 관점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다룸으로써 주객관 패러다임에 기초한 계시의 해석을 극복하는 삼위일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결론에서 집단적 사건의 개념이 고난받는 민중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던 한국 민중신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을 같이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늘 복잡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 박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보네퍼와 바디우가 어떤 관계에서 연결이 되는가, 이 가장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접합점은 집단적 사건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사건을 구성하는 그 개념이 하나는 보네퍼에서 나오고요. 집단이라는 개념을 보네퍼에서 가져오고, 그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제 바디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객관의 패러다임에서 이해해왔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 보네퍼와 바디우의 개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서 이제 민중신학의 민중사건이라는 개념과 이것을 비교시켜 볼 건데요. 그것이 이제 민중사건이라는 개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네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네퍼는 근대 독일 신학의 초월 철학적인 인식론, 전통, 특히 주객체 기획의 영향하에 읽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꽉 막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설명으로 그냥 대체를 해드릴게요. 보네퍼가 일단 관심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뭐 이따가 바디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보네퍼는 이 주객관으로 이해했었던 계시 문제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신학 그 계시를 행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존재로 해석하느냐. 이거는 보네퍼의 교수자격 논문의 그 행위와 존재라는 그 책에서 아주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행위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식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제 칸트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존재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실체가 있고 그 실체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파악된다라는 그런 존재 중심의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이데거를 위시로 한 존재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를 이해하는 방식이 존재 철학이냐, 행위 철학이냐, 존재 철학이냐, 이 두 가지의 영향 속에서 신학이 영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는 누구냐면 바르트가 그런 경향에 속할 겁니다. 바르트가 그런 행위 중심의 철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존재 철학, 그건 칼홀이라는 그 신학자를 이제 전형적인 사례로 드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접근 방법이 대립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긴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본의적인 해석 방식이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계시 이해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보네퍼는 이 행위 중심 철학과 존재 중심 철학을 다 폐기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네퍼의 본래 의도는 이 두 가지를 부정하고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자신의 신학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저의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보네퍼를 이해하는데
저는 조금 편향되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가령 보네퍼의 타자를 위한 교회, 뭐 타자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보네퍼를 타자의 신학자로 그렇게 서술하고 또 그를 설명해왔던 그런 해석자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네퍼를 타자의 신학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네퍼가 이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했었던 본래 자신의 의도와 좀 벗어나 있는 그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그런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네퍼는 이 두 양자를, 행위와 존재를 끝까지 변증법적으로 통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그의 초기 그 두 논문, 성도의 교제와 행위와 존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윤리학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보네퍼의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그의 주제라고 저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존재의, 행위로 계시를 해석하든 존재를 해석하든 이 두 가지를 폐기하지 않고 하나로 끌어들이면서 계시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보네퍼는 인격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집단적 인격이에요. 그럼 인격이 어떤 점이 이 두 가지 그 편향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 성격이에요. 두 번째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성격입니다. 이 관계적 성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격이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단과 관계라는 이 두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서 뒤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2페이지의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첫째로 보네퍼의 기독교적 인격은 관계적이다. 인격은 본질적으로 타자들과의 관계 안에 존재한다. 정확히 말해서 인격은 다른 인격과의 윤리적 만남에 의거한다. 보네퍼는 여기서 타자의 윤리적 요구를 인격과 관련시키고 있다. 인간 실존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개인이 존재하려면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너로서의 타자가 존재해야 한다. 인간 실존은 타자에 의해 매개된 존재이다. 보네퍼에 따르면 윤리적인 인간의 자기 인식은 오직 한계, 장벽의 체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리스도교적 철학의 관점에서 한계는 신적 인격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은 한계 경험으로서 신적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난다. 인격은 타자로서의 인격적인 너와의 만남에서 발견되지만 그 인격적인 너는 침범할 수 없는 한계로서의 신적인 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격 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들을 필연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시킨다. 보네퍼에게서 인격의 개념은 개인적, 원자적 개체가 아닌 사회적, 관계적 인격을 말한다. 자, 그런데 그 관계적이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제 칸트의 어떤 그 행위 중심적인 철학의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나를 인식하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 인식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칸트가 얘기했었던 초월적 통각과 바로 물 자체, 그 개념들은 이해하신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만 내가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칸트가 얘기하는 초월적 통각과 물 자체의 그 개념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내가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물 자체인 절대 타자인 신적인 너 또는 인간적인 너를 통해서만 내가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인격은 관계적으로만 형성된다라는 의미에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로로 넘어갈게요. 3번에 세 번째 페이지에 둘째로 보네포에게 기독교적 인격은 집단적이다. 인격은 관계들의 집합인 공동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격은 타자와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관계는 인간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들 안에서 항상 발생한다. 그러한 인간적 공동체의 본질은 의지 행위에 있다. 보네포는 어떤 공동체든지 의지가 서로 결합되는 곳에서는 하나의 구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개별적 정신 또는 주관적 정신과 구별되는 객관적 정신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물론 이건 해겔의 개념입니다. 객관 정신이란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의 결합으로 공동체의 인격들을 지배하는 활동적 의지다. 인격이 객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즉 객관 정신은 의지의 결합의 사회적 구조, 즉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자기의 인격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집단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하이데거의 존재 중심적인 계시 이해 방식을 이쪽으로 수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혹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위와 존재인데 행위라는 거는 바로 인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는 거는 절대 타자를 두고 말하는 거죠. 타자의 관계성 안에서만 내가 인식될 수 있는 거고요. 존재라는 것은 집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성은 어느 객관 정신, 공동체 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공동체 안 속에서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존재를 인격 안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이 행위와 존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위는 초월적 칸트 중심의 초월적 철학을 이쪽으로 인격으로 수렴한 것이고, 이거는 존재 신학,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하는 존재 신학을 인격이라는 개념 안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뭐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현 존재라고도 쓰고요. 또는 객관 정신이라는 단어로도 서로 소통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교환 가능한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나을 뻔했나요? 조금 예. 그래 하여튼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시면은 이 구조가 그대로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도론이라든지 교회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때 계속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보네포는 하나님이 인간을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보네포에게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에 의해 세워진 새 인류, 새 공동체가 교회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범법자의 십자가 위에서 대리적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죄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으로 계시되었으며 인간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었고 아담의 인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 여기서 보네포가 사용한 죽음의 죽음은 해겔의 부정의 부정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겔 철학에서 실제로서의 정신은 자기 부정을 매개한 자기 운동에 의해 발전한다. 정신의 자기 운동은 자기 부정과 모순에 의해 야기된다. 부정이 없으면 발전 운동도 없다. 득자와 대자, 자 여기도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네포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인격이 변증법적인 그 개념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행위와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겔의 변증법을 사용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으면, 변증법에서 너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통해,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남으로 내가 인식이 되지만 그 인식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라는 간섭자가 옆에 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부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부정이죠.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라는
그 부정된 그 타자가 외부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 나도 완전한 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 변증법에서는. 그래서 이 너라는 것도 포괄을 해야 되는 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죽음이다. 부정의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너라는 타자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포함시켜서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육신이 바로 부정의 부정, 죽음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넘겨서 5페이지 처음에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예수의 죽음을 부정의 부정이라고 할 때 그 이중 부정이란 부정성으로서의 타자성이 제거된 완전한 긍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은 또다시 인간의 실존과 무관한 자기 동일적인 초월적 무한 존재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헤겔이 말하는 부정의 부정은 신과 인관, 부정과 긍정, 유한과 무한이 신 안에서 분리되어 남아있는 채로 화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너를 나 안으로 껴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고 이 성육신은 너를 부정함으로써 나로서 자기 동일화되는 그 자기 본의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자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너를 포함하고 있는 인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너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냐면 그러니까 해결 변증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런 맥락에 서 있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해겔을 싫어하는 거예요. 해겔이 자기 본의적인 어떤 그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양산해내는 그런 주범으로 해겔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너를 부정하고 나로 모든 것을 흡수해버렸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네포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는 너라는 부정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와 너가 모순된 관계 안에서 합해지는 그런 변증법적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진실을 역사적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정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해겔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변증법적 부정성이며 그것은 부활과 동의어이다. 그 부활이란 단지 부정성을 극복한 긍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정성으로서의 부활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대상성의 경계를 넘어서 대상성의 경계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인간의 인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대상성의 경계를 넘어서지만 비대상성.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처럼 파악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넘어서려고 하는 개념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집단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4번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집단 인격을 교회와 동일시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 자체이다. 보네포는 계시의 우연성과 연속성을 교회 공동체와 동일시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그는 순수 행동과 순수 존재의 결합을 인격 개념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리스도를 집단적 인격으로 이해했으며 집단적 인격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교회 공동체라는 사회적 형식에서 발견한다. 뭐 사실 이게 거의 보네포를 요약해 놓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행위와 존재의 철학적 동기에서 시작된 갈등을 신학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보네포의 시도는 최종적으로 신앙적 행위와 공동체 존재 사이의 변증법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보네포는 교회 공동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에서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일까? 보네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은 교회에서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존재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격적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적 형식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앙의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적 인격이기 때문이다. 보네포가 계시를 인격으로 파악했듯이 교회의 개념은 심리적 또는 교리 제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교리 체험 제도로 계시를 이해할 때 비록 계시와 인간의 연속성은 가능하지만 계시는 존재자의 대상성으로 강등되며 계시하는 하나님은 존재자로서 인간적인 체계 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존의 만남이 인간 체계 내부로부터 근거되고 유지되는 경우 인간의 실존은 만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를 인격적으로 파악하게 될 때 계시와 인간 사이의 연속성과 실존성은 모두 보장된다. 행위와 존재의 통합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공동체로서의 존재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전이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교회는 역시 행위와 존재의 통합체이다. 그리스도는 행위, 즉 역사적 연속성에서라기보다 오히려 인격으로서 교회와 그 자신을 연합시키기 때문에 계시의 존재적 측면은 교회 안에서 유지된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교회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행위 안에서 만나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행위로 인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로 인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인격으로 자신을 교회와 연합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관계성과 집단성을 얘기하자면요. 관계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실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존성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성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네포가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했었던 과제였던 거잖아요. 행위와 존재의 문제, 주체와 개체의 분리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실존성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의 이해는 집단성으로 극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인데 그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교회로서 등장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보네포에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행위와 존재의 변증법적 해법을 함축시켜 놓은 용어로 사용된다.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헤겔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신에 대한 변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헤겔의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변증법적인 자기의 그런 기획 안에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위와 존재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보네포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존재, 자, 교회 안에 있는 존재, 그런 그 존재라는 기독교적 실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보네포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위해서 믿는 것,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행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 넘어갈게요. 둘째는 그 밑에 있어요. 둘째로 보네포는 교회 안에 있는 존재는 기독교적 실존의 존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신앙인의 신앙 행위는 그것의 전제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관계적, 집단적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인격,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기독교적 테마에 그대로 일관되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위와 존재의 이 집단성과 관계성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를 집단성으로 보는 건 성서적으로도 입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와 그 타락이라는 그 보네포의 책에서 보면은 이제 아담의 죄를 집단적인 죄로 보고 그 집단적인 죄를 인류의 집단적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방식도 어쩔 수 없이 집단적인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런 성서적인 어떤 그 근거도 이제 함께 제시가 되지만 여기서는 설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5번 타자를 위한 교회. 자, 신은 사유될 수 없으나 인간 실존의 외부에 남겨진 존재로 비대상화되어서도 안 된다. 그죠? 예. 보네포는 이러한 신의 초월성과 인간과의 연속성, 그러니까 신의 초월성이라는 건 그 실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단어예요. 그 두 본질적 본성이 집단적 계시로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 제시되었음을 보았다.
이런 그의 해법이 가장 독창적으로 표현된 개념이 관계의 유비이다. 자, 관계의 유비도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유비는 다 뭐 아시지만은 존재 유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동질성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익히 들어왔던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형상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이성이라고 봤어요. 이성. 그러니까 그 이성,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과 이성이 어떻게 재현되느냐. 그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가는 그 등급도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사, 그 1등급이고요. 인간 2등급이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까지. 그렇게 이제 그 등급을 나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분유되는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된 세계는 상하 수직적으로 그렇게 계급화되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존재의 유비라고 한다면 보네포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죠. 보네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자유라고 본 겁니다. 자유. 그 자유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로 증명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너는 항상 타자화되고 배척되는 대상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뭐뭐로부터의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사람의 간섭이 없어야 돼. 타자의 간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네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보네포가 아까부터 얘기 안 했고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나로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되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해되지만 그 부정성이 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부정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자신의 그 인격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하는 건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뭐를 향한 또는 뭐뭐를 위한, 그러니까 뭐뭐를이라는 건 타자를 얘기하겠죠. 타자.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타자가 되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이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타자를 향해서 가는 자유여야만 진정한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관계의 유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 관계의 유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에 이제 이러한으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보네포의 관계 유비의 신학은 그리스도론과 연결된다. 관계 유비의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이해에 근거한 신학이다. 그리스도론적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간을 위한 존재로 이해하고 인간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이해한다. 이런 하나님 이해와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리하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에 근거한다. 따라서 관계 유비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라는 상호 관계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신을 이해하고 신으로서 완성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 완성되는 그 거점,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는 곧 집단적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집단적 인격은 공동체를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주 골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를 위한 신학,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관계 유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 유비는 타자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건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 유비는 존재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이고 인간이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행위가 중요한.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실천하고 인간이 타자를 향한 자유를 실천하는 그 근본적인 계기가 어디 있냐면,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건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윤리적인 요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존재로 스스로 서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기에 열리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보네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우로 넘어갈게요. 자, 바디우의 철학은 보네포와 함께 주체와 객체, 개별성과 보편성, 유한과 무한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변증법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바디우를 변증법적 철학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변증법적으로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네포와 바디우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신학적인 논점으로 가자면 바디우는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디우의 철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기 많이 뛰어들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적 물음을 신학적 용어로 바꿔서 물어보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은총의 무한성이 초월성이나 잠대성이 아닌 내재적 실제성으로 사고될 수 있을까? 초월성이 내재적 실제성으로 사고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만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디우가 묻는다는 거죠. 그 대답을 진리 사건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사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번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여기도 설명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존재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존재란 무엇이냐를 이제 먼저 묻는 거죠. 존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연필. 예, 연필. 연필이라고, 이게 연필 아니죠. 펜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펜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펜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는 펜이에요. 그게 일자라는 개념이죠. 일자의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묶어놓는 것이죠. 그걸 존재라고 얘기해왔는데 바디우는 그건 존재가 아니다. 이 펜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모든 다수들, 개별적인 다수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놓은 것, 즉 다른 말로 하나로 카운트한 것, 하나로 셈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진짜는 일자 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수 개별성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펜으로 불렀을 뿐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펜이 아니라 뭐예요? 내 눈앞에 진짜 있는 이 물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헤겔에 의해서 어떤 것이에요. 그냥 어떤 것, 그것, 이것이라는 대명사로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철학에서는 그것을 다 일자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다 그것을 묶어내고 하나로 셈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존재로 이해를 해왔다 이거죠. 바디우는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일관적 다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좀 쉬운 이제 바디우가 수학적인 공식 집합론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가령 X라는 집합이 있으면 ABC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죠?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수예요. 그죠? 근데 이 다수라는 A, B, C라는 다수는 일자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상황. 상황 속에 구조화되어 있을 때만 이것들은 존재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 인정받은 그 존재를 가지고 다수라고 하는데 일관되게 배열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일관적 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일자인데 그 일자 안에 정렬된 일관적 다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정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일자도 존재도 아니지만 일관적 다수도 진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 이해에서 포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존재, 내가 원하는 어떤 규정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존재는 일관적 다수가 아니라 이 일관적 다수의 구조화 속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여야 돼요. 벗어나 있는 존재를 가지고 비일관적 다수라고 얘기를 하죠. 비일관적, 빗자가 들어간 거예요. 일관 속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학 그 집합론에서는 공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백. 이 공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여기 없었던 공집합이라는 게 나오죠. 네. 이건 저기 중학교에 나오는 집합 공식인 것 같은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집합으로 만들면 A, B, AB가 있고요. 여기에 공집합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머니에서 내가 이렇게 꺼내는데 뭐 동전 하나 꺼낼 수 있고 2개 꺼낼 수도 있지만 안 꺼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꺼내져서 비워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 안에는 일관적 다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냐면 공집합도 있더라. 그 공집합이 바로 비일관적 다수이고 그 공백은 진정한 존재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디우의 이 수학 집합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요. 11쪽 중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공백은부터 넘어갈게요. 그러나 공백은 일자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공백은 지금 여기에서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자의 심적으로는 어떻게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공백을 찾아내야 돼요. 색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구조화를 시켰지만은 그 구조화를 다시 한번 시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학에서는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분 집합을 셈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부분 집합을 셈하는 재구조화하는 집합의 공리에서 멱집합의 공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을 다시 부분 집합으로 만드는 두 번 집합을 만드는 거죠. 2번 집합을 만드는데 그 2번 집합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공집합의 무한한 나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그런데 부분 집합의 공리가 적용된 공집합의 공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집합을 계속 부분 집합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 생성이 되냐면 공집합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집합을 색출하려고 계속 구조화를 시키는데 구조화 시킬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드러나는 것은 공집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한으로 끝까지 나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부터 해가지고 무한수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 가능한 이것을 바로 그 공집합이 무한으로 늘어나는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초한수, 실무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것이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칸토의 이전까지 칸토의 수학 집합론의 이전까지는 무한은 수학의 그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무한은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표현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칸토의 이 실무한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무한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식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초무한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디오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 상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바디우 12페이지 위에 요약하자면 바디우에게 존재하는 것은 일자가 아니라 일자의 지배에 포섭되지 않은 순수 다수, 비일관적 다수들이다. 비일관적인 다수는 공백이라는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공백 또는 없음은 상황 상태에 통제받지 않으며 하나로 셈하여질 수 없는 무한히 출현하는 자리이다. 공백은 셈의 작용에서 미끄러져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체계 내에서 표상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공백은 일자의 관점에서는 셈해질 수 없는 비존재이지만 공백은 진정한 존재로서의 존재로 자리한다. 반대로 존재로 군림해왔던 일자는 상황으로 셈하는 파생된 작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바디오는 일관적 다수와 비일관적 다수, 공백과 무한의 개념을 칸토어의 집합론으로부터 가져와 자신의 존재론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바디오는 칸토어가 절대무한을 긍정하기 위해 다수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비일관적 다수와 절대무한을 동일시하고 절대무한을 신으로 해석하려는 신학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칸토어는 그래서 그 무한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 절대무한의 끝에는 그 무한의 끝에는 초무한의 끝에는 절대무한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칸토어는 그 무한 집합론을 가지고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러다 이제 미쳐서 죽었지만은 바디오는 그걸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신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최상위의 존재로서의 일자와 그러한 일자로서의 하나님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면 바디오의 존재론적 무신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3번. 바디오는 무한을 말하지만 자, 이것도 설명으로 그냥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백 안에 바로 공백이라는 것이 바로 비일관적 다수가 존재해요. 그것이 공백 안에 있고 공백이란 자리에 사건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주체의 개입밖에 없는 거죠. 주체의 개입. 그러니까 주체가 거기에 개입되어야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판명이 나는 거예요. 읽을까요, 그냥? 대답을 좀 해가면서 제가 혼자 떠드는 건지 이게 같이 다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중간부터 읽을게요. 일자의 형이상학과 존재의 신학의 유일신을 비판하기 위해 바디우가 주목한 사실은 일관적 다수와 비일관적 다수를 구분하여 비일관적 다수를 존재로서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것의 현실은 공백에 있다고 본 사실이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러므로 공백이 존재로서의 존재의 자리라면 진짜 공백이 존재라면 신적 계시는 바로 이 공백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 신적 계시는 일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백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은 공백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금 넘겨짚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입니다. 예. 그러므로 신을 일관되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공백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그것의 순수한 다수성에 의해 파괴되고 만다. 공백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로 셈해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공백은 셈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일관된 상황의 구조 안에서 포착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한다.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고 구체화될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가 아니지만 비존재도 아니다. 신은 공백의 순수 일관성으로부터 현시되기 때문이다. 순수 비일관성. 예. 순수 비일관성이 이제 비일관적 다수 것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은 지시될 수 없는 부재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러기에 이 부재성으로서 존재하는 신을 공백, 무라고 말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공백 그리고 무로서 하나님의 현존은 존재의 구조, 상황 상태를 벗어나 있으며 엄격히 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의 출현을 통해서만 공백은 상황 구조와 봉합된다. 공백이 계시의 자리라면 사건은 공백으로부터 계시가 드러남을 의미한다. 사건은 없음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공백이 있음의 존재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 공백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그 진리가 존재하는 자리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건인데, 비록 사건은 진리의 조건이고 기원이지만 사건의 발생 그 자체만으로는 사건은 진리를 생성하지 않는다. 예,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결정 불가능성이다. 결정 불가능성은 주체의 개입의 필연성을 요구한다. 개입이란 사건의 결정 불가능성을 기각하고 사건을 상황에 귀속시키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믿어왔던 것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있음의 자리에다가 옮겨놓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경험의 사건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방황하는 그 사건에
자리를 배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을 명령이라고 부르죠. 바울에게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사건의 명령이다. 명령된 그 이름은 기존의 상황 상태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구조화된 언어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 명령될 수 없는 것, 비존재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명령 그 자체는 기존의 법을 중단시키고 단절시키는 탈법적인 개입이다. 비존재의 존재가 가장 순수한 존재이며 존재해왔던 존재는 사실 비존재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부활의 사건에 대한 바울의 선언은 기존의 지배의 담론과 질서를 흔드는 도전이 된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사건을 통해 다음 달라고 그래요.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 과정을 확증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주체의 개입의 과정을 충실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진리 사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명령하는 주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참신함을 생산해내는 진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되었었던 존재가 무엇이냐, 그리고 공백이 비일관적 다수가 뭐고 일관된 다수가 뭐냐, 그리고 존재는 비일관적 다수여야 되는데 그건 공백에서만 나타난다. 그것이 공백이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개입과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개입과 그 명령이 바로 주체의 충실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울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이론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우가 이제 바울을 차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이론을 가장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서 바디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우 같은 경우도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만났던 예수 부활의 경험, 그 사건.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적인 어떤 그 현자의 철학, 지혜의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의 예언자의 담론,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되는 예언자의 담론, 이거 그 당시를 뭐 주름 잡던 두 가지의 어떤 축이라고 한다면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담론에 귀속되지 않고 진리를 스스로 명령하는 자로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개입한 자로 본 것이죠. 그걸 충실성으로 밀고 나간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자, 4번의 사건적 은혜라는 건 이제 그러한 사건이 주체의 충실성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디우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그래서 사건적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 거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바디우의 어떤 성령 중심적인 어떤 그 경향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넣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제가 읽을 거냐면은 보편 진리는이라고 넘어갈게요. 14페이지. 보편 진리는 어떠한 주인 담론에 의해 제약되는 특수성을 넘어서 은총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할 때, 왜냐면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가 공백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은 인과관계를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서 나타나는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현하는 거예요. 우연히 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대상이 없는 진리죠. 대상 없는 진리. 그러니까 어떤 대상성이 있어서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진리가 아니라 그냥 출현해요. 우연하게. 그래서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은총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의 핍박자였고 어떤 지배 담론 속에 상황 속에 귀속되어 있었던 자였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선언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떤 개심의 과정이 분명히 영향을 준 그런 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바디우는 그런 것과는 깊이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스스로가 예수 부활 사건의 선언자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맺지 않는 우연성에서 나타난 거다. 그 우연성을 가지고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주 57번 바로 다음 거부터 읽을게요. 보편적 진리로서 기독교의 담론은 유대적 예언이나 그리스도적 로고스라는 일자의 논리에서 발견되지 않고 우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통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은혜의 법에 속한다. 그리스와 유대 담론은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담론이지만 기독교의 담론은 법의 지배를 초월하여 은혜에 대한 충실성만을 요구하기에 아들의 담론으로 상징되어진다. 사건을 선언하는 것은 사건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담론은 복종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만 아들의 법은 생명을 수반한다.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주체는 은혜의 법 아래에 속하게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디웨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5분 남았네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어쨌든 둘 다 꺼내놨으니까 비교는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두 가지를 먼저 말을 해볼게요. 연속성 이제 지금까지 두 사람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 수 있겠다는 게 오시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신에 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신에 관한 이해가 부재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재하는 신, 없음으로서만 이해 가능한 신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디웨이에게서는 공백에서 출현하는 진리라는 것을 표현된 것이고요. 보네퍼에게서도 그런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기에 있거든요. 바로 어디라고 해야 되지? 61번 각주 달려있는데 그쪽입니다. 비종교적 해석으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공백은 형이상학적인 또는 도덕적인 사색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세속적 신앙으로 채워진다. 보네퍼도 공백, 비밀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어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약함, 하나님의 약함 속에서만 발견되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초월적인 전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함,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성육신 그것으로만 보여지는 드러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론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바디우와 보네퍼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디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십자가 처형에 오히려 집중을 하죠. 그 이유가 있죠. 그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은총에 관한 이해가 같아요. 은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인간의 자유는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네, 은총. 수동적인 의예요. 인간의 자유, 아까 말했던 타자를 향한 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주체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동적 의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바디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은총,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는 믿음과 충실성이에요. 네, 믿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존재가, 교회가 하나의 그 존재와 행위의 어떤 그 연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 있냐면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행위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기본 구조가 믿음이라는 것과 공동체 아니라는 두 가지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강조된 바가 있었고요. 바디우에게도 충실성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5번 주체로 넘어가면요. 보네퍼와 바디우에게 모두 주체는 형성 과정 속에 있는 주체예요. 한마디로 되어가는 주체, 그러니까 고정된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그 하나의 집단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현실화라는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집단적 인격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교회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실제적인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그 실제적인 교회가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현실화되어야 돼. 현실화. 이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하고 현실화 이게 사실 되게 모호한 개념이라서 사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주어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 인간 뭐 인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와의 연합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지는 주체예요. 태어난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디우의 진리 사건 속에 있는 주체와 같은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속성이 있다면 불연속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연속성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불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집단적 사건이라는 두 개념이 합쳐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보네포의 그 해법, 주체와 객체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해법이 나름 보네포는 그것을 아주 균형 있게 변증법적으로 가려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노력을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되었는가 성공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미흡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기독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론 중심적이다. 그래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한편으로 바디우는 뭐냐? 바디우도 그 두 가지를 그거를 연합 그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 했는데 바디우의 경우는 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건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네퍼가 공동체 중심, 집단 인격 중심이라고 한다면 바디우는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건 중심이라는 건 바로 아까 그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마지막 그 문단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행위 중심적이에요. 주체의 관여가 개입과 주체의 충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연한 사건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디우의 사건의 철학을 사건 중심적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가지고 성령론적 지향성으로 특징을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그 문장을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요. 그 3번 큰 타이틀 바로 위에 한 5번째 줄이 6번째 줄인데요. 은총은 모든 주체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주체를 값없이 사건에 참여하게 한다. 은총 아래에 있음은 주체가 예외의 사건에 대한 충실성으로서 성령의 길에 있음에 대한 긍정을 지시한다. 이 문장은 제가 따옴표를 각주를 안 달았는데 유리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총 아래에 있음은 그것이 그 충실성으로의 주체가 성령의 길에 있음을 지시한다라고 본다. 이런 좀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둘 다가 공동의 지향성을 가지고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바디우는 대단히 기독론적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의 기획이 끝까지 관철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놓은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읽어봐 제가 쓴 거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바디우는 한편으로 그 나름대로의 그 과정들을 충실히 밟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령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건 중심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전체 기획이 완전하게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들을 이제 그 결점으로 이렇게 상호 결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 사건으로서의 계시라는 그런 개념을 도출하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네파와 바디우는 형이상학적 일자, 사유하는 나, 자아로 환원된 절대 타자, 3번 읽는 겁니다. 3번
집단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첫 단락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근대, 탈근대와 다른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 그리고 세상과 연속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둘 사이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둘 사이의 연속성 안에는 그리스도 교회 중심성과 성령 사건 중심성이라는 불연속성도 존재한다. 두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보네포는 집단적 인격으로서의 공동체를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로 사용하는 반면 바디오는 은총의 사건을 진리와 주체 사이의 매개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보네포와 바디오는 주객, 유한, 무한,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양자의 대립을 중합으로 하는 지점이 매개점이 교회와 사건이라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통합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했을 때 오히려 보네포에게서 조금 흐릿하게 나타났었던 이런 공동체의 개념은 사건을 통해서 보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서로의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걸 그 밑에서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신학적 함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느냐 이제 이건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민중신학이죠. 결국은 민중신학에선 중요한 개념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민중사건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됐던 것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신학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민중신학의 탈신학적, 반신학적 담론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고 체제 수능적이고 종교화되어가는 교회의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민중신학적 언어들이 교회의 전통과 예각을 세워갈수록 사회 번역에 참여해왔던 교회의 역동성은 반감되고 교회의 주체적인 신학으로 확장되는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 비판은 뭐냐면요. 민중신학적 언어들이 전통과의 반신학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전통적인 신학적 용어들을 자꾸 이제 밀어내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사회적인 용어로 바꿔내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민중신학이 교회의 신학으로 형성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학으로서의 확장성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사실은 누가 제기를 했었냐면은 독일 신학자들이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들이 비판하냐면 민중신학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으로 소스로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사건, 인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면 히틀러 어떡할 거야? 히틀러도 똑같은 건데 걔네들도 계시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규범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민중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민중이 다 선량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중의 실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험악하고 좀 어떤 때는 배신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 게 민중 아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고요. 세 번째는 구원론이죠. 민중 메시아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론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중을 구별하지 않는다. 물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교회를 제껴놓고 대놓고 바깥을 향해서만 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안병무 박사님에 의해서 다시 반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편지를 좀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답변이 사이에 오간 대화들을 주목할 이유가 있다. 대화가 서로 공존하고 민중신학에 대한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니네는 니네 거지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은 그런 결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사실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비판에 대한 우리 한국 신학자들의 답변이 같지만은 서로 공존하는 대화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너희들의 경험이 있지 우리 경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론도 뭐였냐면요. 비슷했어요. 서구 신학은 지극히 이분법적이어서 동양적인 통전적 사유 방식이나 종교적 심상을 너희들도 이해 못하지 않느냐. 우린 너네 거 싫어.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도 민중교회라든가 민중신학이 일반 교회와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구 신학은 민중 신학을 보편적인 신학의 범주에 수용할 수 없는 특수 신학으로 간주하였고 반면 민중 신학은 서구 신학을 전체주의 신학, 제국주의 신학으로 그리고 밀쳐낸 겁니다. 결국 가장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신학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로 창출하려 했던 민중 신학은 교회의 용어를 사회적 용어, 일상의 용어, 민중의 용어로 바꾸는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은 그리스도를 민중으로, 죄를 한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죠. 하나님의 뜻, 은혜, 성령과 같은 교회의 용어는 김용복 선생에 의하면 이렇게 바꿉니다. 한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이런 일상 용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가페는 불교의 자비, 공자의 인이고 니르바나는 구원이고 공, 무의, 무의식은 서구 신학적 개념으로는 번역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정서에만 이해 가능한 특수 용어라는 것이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안병무 박사님을 통해서 건네진 편지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이 상황신학으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다. 상황신학을 강조할수록 민중신학은 특수성 안으로 고립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민중신학의 비판자들이 민중신학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신학의 상황을 스스로 특수성으로 고립시키는 데 있다. 교회 전통신학을 절대화시키는 태도도 경계해야 하지만 민중신학을 교회 전통과 구별된 한국의 특별한 상황 속에 고립시키는 것도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논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문장에 있습니다. 아니군요. 이 문장이 아니군요. 그 다음 단락 첫 문장에 있어요. 민중신학은 기독교의 진리가 도구마에 갇혀버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일관되고 참신한 교회적 용어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중신학이 기독교적 용어를 세속적 용어로 해석하는 것에 사명을 두었다면 이제는 세속적 용어를 기독교적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세속과 교회 전통은 분리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지만 일치를 지향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은 보네포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의 이분법적 분리를 그리스도의 현실로 변칙법적으로 통합하려는 그 시도와도 부합한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단락 계시와 주체 사이의 관계를 정교한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 전개했던 보네포와 바디우의 사상은 민중신학이 우려하는 도구마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적 주체와의 협력 속에서 오늘의 역사 한복판에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된다. 그래서 민중사건을 사건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민중이라는 용어를 했을 때 그 민중이라는 용어를 바디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보네포식 집단적 인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바디우식으로 사건적 주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이나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의식으로 또 보네포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집단적 계시라는 그 개념은 민중신학도 해야 될 과제가 바로 전통과 교회 전통과 어떤 민중 현실 이것을 같이 합하려는 그런 시도와 그 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